오늘 전도학교 메시지는 삼언약의 바탕이 된 전도제자입니다. 그럼 삼언약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예수님의 가는 시작을 누가복음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복음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였다. 그 증거를 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언되었고 동정녀 몸에서 탄생했고 그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고 뭐 하는 모든 이야기가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루셨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성천하시기 전에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감난산에서 40일 집중한 내용입니다. 부활 이후 성천까지. 하나님이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제자들 앞에서 볼 때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이 감난산 40일입니다. 자, 이제 곧 성천하실 거예요. 이제 교회를,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이 답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걸 집중해서 말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 나를 보호해주는 데 떠났다. 예를 들면 내 가족 중에 남편이 떠났다, 아내가 떠났다, 사랑하는 사람 떠났다. 그럼 남은 홀로 남는다. 뭘로 살아야 될까? 주님이 아마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40일을 집중한 겁니다.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다. 너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될 거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 내용이 삼언약의 내용인데 그러면은 삼언약의 내용이 첫 번째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두 번째가 감람산 언약입니다. 세 번째가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1장 1절입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뭐 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뭘 끝냈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했다는,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해야 될 모든 것도 주님이 끝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는 우리 보고 뭘 해라가 아니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그 어법이에요. 내가 다 해결했다. 너는 이거 믿어라. 그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는요, 내일은요, 내 미래는요, 그건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속으로 들어? 갈보리산 언약에서 인생 답이 다 나버려야 돼. 여기서 답 다 내버려야 돼.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5가지. 이제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5 나오잖아요. 영원전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야 우리의 원죄 문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안 계시면은 인류의 죄 죽고 난 다음에 해결하기 위해 왔다면은 그게 종교 창시자는 될 줄 몰라도 그리스도는 안 되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 끝내버리신 그분이 육신을 꼬셨습니다. 성육신 그리스도, 성육하신 그리스도. 자,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셨듯이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이 내 안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시공간 초월하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 그러면서 십자가와 전제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거는 십자가가 전제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 해결하시고 끝내버리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부활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는 세상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보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 문제 해결하셨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소망이 있죠. 천국 보장되어 있죠. 이 언약이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요? 감람산에 모인 겁니다. 감람산은 여기서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주인 누가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내 생명, 내 기업, 내 인생 하나님 다스린다. 그 다스린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도구로 심부름꾼으로 쓰는 게 주의 사자들이고 천군이고 천사들입니다. 말씀을 성취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죠.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집중했어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남겨놓고 가야 될 교회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은 생을 건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게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전달됩니다. 건성건성 하는 거하고 생명 걸고 하는 거하고 알잖아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가지 집중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그랬고 모인 제자들 12사도와 70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뭐 했습니까? 일단 필요 없는 거 다 배제시켰습니다. 제한접직주. 그래서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세상 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 또 그거 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제한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선택해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것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집중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 된 거예요. 원내서 집중한 거예요. 이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여기에 어떤 일이 생기나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갈보리서 언약을 가지고 담난 자들이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이제는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집중했다. 우리 인생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모일 때마다 그게 그 시간 돼야 돼. 전도라는 거, 제자라는 거, 현장에 하나님 나라 세운다는 거. 거기에 내가 잠깐 모여 한 30분이라고 1시간 해도 기도하면서도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개인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전체의 원내스를 집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 실체를 체험한 겁니다. 그 실제를 사실적으로 본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언약에서는 오직입니다. 오직. 뭘로 오직이냐? 성령으로. 이게 마가다락방 언약. 자, 이게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고 우리의 방법입니다. 삶의 방법, 사역의 방법, 모든 운동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내용 다르고 방법 다르면 힘들 텐데 내용도 오직 성령, 방법도 오직 성령. 그래서 뭐예요? 정인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새 절기가 완성된 겁니다. 오순절 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순절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뒤에 오는 절기가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수장절은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오순절을 누구에게 뭡니까? 유월절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해방이에요.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이제는 천국 배경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미래에 대한 방향이 딱 정해진 겁니다. 답이 나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말세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는 성령께서 오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말은 예언이 뭡니까? 앞날을 점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자녀예요.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 꿈을 꾼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지. 요즘 젊은이들은 현실에 묶여가지고 환상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 그래서 현실에 취해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현실에 취했다는 증거 막 사는 거예요. 돈 모을 이유도 없어. 결혼할 이유도 없어. 그게 막 사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 사로잡힌 거예요. 결혼할 이유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보고만 해서 보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할 이유도 없고 할 근거도 없어요.
돈 없지 뭐 없지 안 해도 되지 이리 생각합니다. 언약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래서 이건 자다가 꾸는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늙은이들은 뭔가를 자꾸 꿈꾸는 거예요. 요셉이 올 때 저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히 성령은 육과 다르죠. 성령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현실과 다르지요.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걸 알게 해주기 때문에 성령이 오면. 그러니까 그대로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42절에는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4가지 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걸 어디까지요? 가져갑니까? 현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47절에 경제 문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 믿는 자가 더해집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삼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통해서 교회의 제자들의 생을 통해서 쭉 시간표대로 진행되어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속에 마가다락방 시대를 사는 겁니다. 안디옥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겠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붙잡고 지금 모여서 성령 충만,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 망대,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사역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지역에 가도 제일 먼저 이거 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았다 그랬죠. 또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도처 찾는 그 속에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게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빌립보 교회잖아요. 기도 가운데 만난 거예요. 현장 사역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게 진짜 만남입니다. 모든 만남이 그래서 우연히 만나는 만남이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무슨 운명적인 만남이네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고 현장 사역 속에서 만나는 만남이에요. 그런 만남이 현장의 제자들로 딱 세워진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전도학교에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언약의 여정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확신부터 해야 됩니다. 아마 주일 강단 메시지를 쭉 따라오면은 왜 제목을 복음의 생건이라 그랬고 성경 속에서 언약의 흐름을 쭉 따라오는가 한번 보면요. 그 안에 우리 인생이 다 있고 신앙이 다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될 이유가 다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 이것만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VVIP야.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Very, very, very important person.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여정의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는 뭘 목표하는 겁니까? 그게 70제자입니다. 70제자로 70현장에 영향력 입히고 70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전도 운동의 내 전도 사역의 다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확신 가지고 목표를 방향을 잡아놓고 내가 지금 누려야 될 게 뭐겠냐. 그게 빛의 망대를 24 켜놓는 겁니다. 그게 지금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항상 그 말입니다. 누릴 내용. 지금은 항상이에요. 그리고 이 빛의 내용이 뭡니까? 시간을 따지면 아침, 눈 뜰 때, 낮, 만나고 활동할 때, 밤, 이제 자기 전에. 이게 우리의 일상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뭐 합니까? 기도하는데 편안한 가운데 내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빛의 망대를 불밝히는 겁니다. 상구상 기도를 가지고. 낮에는 뭐합니까? 일하고 만납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면은 지나가는 바람 소리, 풀 소리 하나도 다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니까. 하물며 사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의미를 찾는 기도. 그 밤에는 뭐합니까? 집중하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을 얻는 겁니다. 그게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답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나의 망대를 24 불밝혀 놓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거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전도 제자는 삼언약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삼언약이 바탕된 전도 제자라야 하나님이 쓰시니까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 삼언약을 다시 정리하고 인도받도록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정인의 힘이 영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는 두세 사람의 정인의 힘을 알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고 이제는 내 모든 사역이, 내 모든 삶이 삼언약의 바탕이 된 전도 제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